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다스리시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네, 그렇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삶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여유 있는 삶 참 좋으시죠? 아마 캐나다를 선택한 여러 가지, 그것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빡빡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가 아마 선택의 한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하지만 한국 사회가 또 한국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게 누구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래서 더 드러내려고 애쓰기도 하고 때로 굳이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은 숨기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면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내 삶이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이거 잘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를 너무 많이 생각하면 삶 자체가 거기 이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잊고 그냥 이제 조금씩 끌려가게 되죠. 물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게 삶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이 다른 이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목사인 저도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목사님은 맨날 남방만 입습니까? 티셔츠 잘 안 입어요. 그래서 그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도 티셔츠 입는 거에 대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목사가 좀 단정하게 있길 바라서 그렇게 입다 보니까 목에 뭐가 이렇게 안다면 약간 불편해지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를 이렇게 목을 좀 조여야지, 넥타이를 좀 해야지, 내가 좀 이렇게 제대로 살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에서 끝나면 좋은데 때로는 목회자 자녀한테 갈 때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한참 된 얘기입니다. 10몇 년 된 얘기인데 첫째 애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학교 가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자기보다 큰 가방 메고 한국은 걸어 다니잖아요. 친구랑 손잡고 걸어 다녔어요. 동네 학교니까 그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캐나다 왔더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학년 애들끼리 두세 명 친구 이렇게 손잡아서 막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 카드에다가 이 수아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하나를 써왔어요. 이렇게 제가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수아가 다른 애들을 너무 애써 도우려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수아야 왜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아빠 나 손이 아파. 그래서 이게 무슨 다쳤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뻘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우유곽을 따달라고 다 나한테 줄을 서. 수아가 어릴 때부터 힘이 좋았습니다. 힘이 좋아서 이 아기인도 좋고 또래보다 등치가 커서 힘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학년 애가 이 깍을 200ml 이걸 어떻게 잘 따겠어요. 잘 못 따니까 따서 이렇게 먹는 애 보니까 여기 줄을 서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으면 줄을 서서 수아야 나도 따줘. 그러면 이렇게 따주고 했는데 이게 아기 힘이 몇 개 못 따잖아요. 근데 줄이 안 끝나는 거예요.
손은 아픈데 다 쉬는 시간에 이걸 다 따줘요. 그리고 또 그림 하나 그려줬더니 나도 그려줘. 그래서 줄이 쉬는 시간 이렇게 쓰는 거야. 나도 그려줘. 그러면 이렇게 다 그려주면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못 가는데 자꾸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속상하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다가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냐 그랬더니 자꾸 해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줬어? 집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랬대요. 제가 그때 선생님의 말을 딱 이해했어요. 굳이 그렇게 도와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 말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왜냐면 그 전까지 제가 맨날 애들 뭐라고 가르쳤냐면 열심히 해. 왜? 그러면 나중에 남을 도와줘야 돼.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남을 도와주는 것이 뭔가 삶의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애기들한테. 그래서 얘가 이걸 통해 자기의 그 정체감을 찾은 거야.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삶을 살아가는 건가라고 느끼고 있는 게 딱 보인 거야.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냥 아이로서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딸이니까 또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그거를 막 애써서 손이 뻘개질 때까지 하고 있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하지마. 이게 착하기도 했지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 주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이 별로 안 잊혀졌어요. 와, 나도 저럴 수 있겠다. 때로는 성도들이 도와주세요 하는 거에 막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내가 번아웃된 것도 있고 지쳤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 필요들을 채우다가 어느 순간 나도 쓰러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했던 일이 있었어요. 주변에게 좋은 평을 받는 것 참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하잖아요. 좋은 열매이기도 하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방향과 이유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존재 이유를 찾아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바라보고 좋은 평가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는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존재 이유를 거기서 좀 찾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인기예요. 이게. 내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좋아하면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요. 사람들이 별로 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존재 이유는 어떻게 돼요? 바닥을 치는 거야. 이게 지금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나의 존재감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꾸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를 좋게 평가하는 걸 받아야 되는 거죠. 한국인은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을 어쩌면 캐네디언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성경을 잘 보면 저는 딱 보면서 딱 떠오른 장면이 그거였어요. 가끔 공항에 이렇게 BTS가 내리거나 이렇게 연예인이 내리면 막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하잖아요. 표현만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가 소문이 들리면 각 마을에서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뻐글뻐글 모이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굉장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병든 사람은 그 나사렛 예수한테 가면 병이 낫는데 나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를 만나기 위해 굉장히 애써서 나갔습니다. 쉽게 볼 수 없었고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카톡으로 어디 왔어 예수님 이거 아니잖아요. 소문 듣고 뛰어가도 늦어요. 그죠? 그래서 들으면 바로 움직여야 돼요. 바로 뛰든지 뭐 어떻게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에 완전히 놓여 있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흔들 수 있는 여건이 주변에 완전히 갖춰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딱 하나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이거 돼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신기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의 눈, 또 어떤 이들은 시기와 질투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게 됐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의 때에 살고 있었다면 난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예수님, 나 지금 삶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걸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아니면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왕을 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갔을까? 저는 전자임을 확신했어요. 난 전자겠다. 뭔가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거 가지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라고 부르짖고 있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기적과 병고침을 보면서 신비한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수많은 요구, 예수님을 향한 요구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자신의 삶의 이유를 어떻게 찾기 시작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I'm too busy. 이렇게 보통 잘 얘기합니다. 바쁜 삶 살아가고 있는 게 맞고요.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이 100년 전보다 4배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25% 정도의 정보와 지식을 갖고 살 수 있었다면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 4배에서 5배 되는 지식의 양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뭔가 처리해야 될 게 점점 많아졌잖아요. 바빠졌어요. 자신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까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통 놓으면 애들이 나가서 흙치고 놀고 막 이러면서 그냥 큰 것 같은데 하나하나 신경 써줘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사회가 변한 거야. 아이 한 명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가졌어야 하는 경험치와 지식의 양이 이전보다 몇 배가 된 거예요. 그거 우리 인정하잖아요. 옛날 우리 또래의 어른들 이만한 지식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복잡해져서 더 많은 걸 알고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참 한가하겠어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요. 어느 누구도 목사님 전 참 한가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각자의 일이 바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꿈속에 사는 게 아니고 현실에 살기 때문에 이 분주함에 여러분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바쁜 분 계세요? 제가 만나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모두가 바쁘고요. 만날까요 하면 목사가 만나자고 하면 다 불안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 지금 바빠요. 때로는 저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는 뭔가 모르는 분주함에 막 쫓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바쁘게 살았지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주변의 요구를 받으며 살았을 거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서 기적을 나타내십시오. 여기서 주의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힘도 세잖아요. 막 예수님 밀었다면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지하철 한국에 사람 많으면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난 내리고 싶지 않은데 내린 적 없으세요? 전 몇 번 있었거든요. 난 이 역에서 내리면 안 되는데 막 밀려서 바깥으로 나갔어. 다시 타야 되는데 문이 닫혔어요. 의외로 이게 한국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딱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안 나가고 싶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삶에 그냥 밀려서 쭉 저기까지 나간 거야.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 찾는 사람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바빴고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우리 이거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다 괜찮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잖아요. 그 분주함,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요구들을 받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PPT를 넘겨주세요. 네, 36절. 네, 고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7절. 시작. 그때의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저기로 오세요. 지금 이 되게 긴박한 상황이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주 봐서 잊고 있는데요. 긴박하게 예수님을 자꾸 여기저기서 찾는 거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잘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이제 저랑 4년 지내셨으니까 가끔 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바쁘면 약간 인사를 잘 못합니다. 주변에. 이게 뭐냐면 다른 걸 못 보고 약간 얼이 나가요. 이거 아직 보신 분 계실 거야. 정신이 너무 없으면 막 이렇게 돼요.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무슨 일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 뒤에는요.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사람들이 기적을 봤어요. 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걸 경험해야겠는 거예요. 이리로 오십시오. 저리로 오십시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야?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이렇게 느리적대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고 계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이 되게 시간이 많아서 한가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볼까? 마음이 오늘 척척해. 이게 아니라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가만두지 않는 상황에서 뭘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존재 이유를 찾아야겠다. 나를 끌고 막 흔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치 내가 존재 이유가 이거지 돕는 거 이거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지? 그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이 구절 목사님들이 좋아합니다. 뭐 성도들한테 강조할 때 잘 쓸까요? 새벽 기도 강조할 때. 이것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셨다. 우리도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고 막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금요일만 새벽 기도했는데요. 잘못된 교회겠네요. 이런 생각 가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저도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로 훈련됐고 새벽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의 중요성과 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에만이 성숙한 신앙의 사인은 아니에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난 그걸 참여하니까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을 때도 또 이민교회를 하면서도 제 안에 있는 많은 고민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새벽 기도를 저렇게 한국교회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터질까? 왜 이렇게 많이 싸울까? 왜 이렇게 서로 싫어할까?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에 왔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회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지쳤던 저한테는 할렐루야였어요. 기가 막히구만. 새벽 예배도 없고.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합니다. 이 캐나다 목사님도 이거 땡보직이구만. 새벽 기도회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참 좋네. 생각을 하다가 캐네디언 한 가정에 그냥 크리스마스 때 초대가 돼서 2박 3일을 저희가 머물렀던 기간이 있었어요. 초반이에요. 이민 초반 때요. 근데 새벽 예배는 분명히 없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의 태도와 말과 그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느 누구보다 제가 저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긴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게 지금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 근데 새벽 기도회는 없는데 저 사람도 왜 저렇게 살지? 근데 2박 3일 지내보면서 알았어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그게 저녁에 식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의 조용한 시간이기도 해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해 혼자. 그 가정이 교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탁 쑥덕을 쳤어요. 이거였구나. 이들의 저력은 새벽 기도가 물론 한국교회 저력이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 존재 이유를 찾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냥 내가 주일에 잘 예배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린 또 만들어낼 거예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그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이유를 찾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요구로 맞추고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나를 만들다가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행할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 삶의 일부분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부러라도 끄집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매일 나의 주인을 만나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기 위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이유 찾는 거예요. 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힘을 오늘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그 바쁜 가운데 꼭 붙들려고 했던 그 시간이에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병도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간구하면 들어주시네요. 그거 왜 해주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병 고치기 위해 왔다. 혹은 귀신 내쫓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단편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건 그 하나님이 오신 이유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장 4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여러분, 가끔 이런 말씀 보면 의문이 되시죠? 와, 그렇게 좋은 일 했으면 간증해야지. 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으시나? 그죠? 이게 왜 막으실까요? 사람들은 기적만 보기 때문이에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로 귀결돼요. 뭐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럼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해결받았네요. 깔끔하게 돌아섭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이거 병 고쳐주고 깔끔하게 돌아가는 뒤통수 보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일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때에는 너희의 이 아픈 것들이 이렇게 치료될 것이다. 악한 영과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서 허우적대는 네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심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병고침이 그들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이들이 오해할까 봐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이것이 목적이 될까 봐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 대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잘 보세요. 왜 굳이 말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제사장한테 왜 가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내가 완전히 나으면 누구한테 가서 다 나았습니다. 이걸 certify 받아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야. 낫지? 너는 내 백성으로의 삶을 회복해서 다시 살아. 이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백성으로 다시 온전히 살아. 그러려고 모세에게 가서 인증을 받으라고 얘기했던 거야. 우리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돕고 때로 아이들 학교 갈 것도 챙기고 도시락도 챙기고 힘드시죠? 도시락.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다 여기 오셔서 제일 힘든 거를 여자분들한테 물으면 대부분 딱 하나 꼽더라고요. 뭐예요? 도시락 싸는 거야. 학교에서 급식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주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아끼고 이들과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때로 필요하면 용돈도 줍니다. 뭐 필요하면 저희들도 그래요. 아빠, 저기 친구랑 놀기로 했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주죠. 뭐 거액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줍니다. 왜요? 내 아버지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듣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나한테 돈 주려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 거 나한테 줘야 되니까. 그게 엄마 아빠의 존재 이유잖아요. 제때 입금하세요.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게 벌어지면 어떡하실래요? 그럼 여러분은 괜찮다. 나는 아가페 사랑이야.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요? 무시당한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 고쳐주려고 예수님 오셨죠?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셨죠? 존재 유지요? 그럼 예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린 무시하는 거예요. 우린 그게 언제나 예수님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 우리의 존재 이유도 이 땅에서 잘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에 딱 이게 배지 하나 달고 다른 사람들이 날 좋게 봐줄 만한 것들로 그리스도인이란 배지 하나 다는 거예요. 난 교회 다녀요.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지요. 그게 우리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회복하여 온전히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 보는 시간이 없으면 이거 살 수 없어요. 거짓말로는 이렇게 조금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가장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붙들고 흔들 텐데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그 알맞은 곳에 제가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런 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삶의 방향과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명상, 메디테이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럼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간 거예요.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특히 더 남자분들이 이런 고립된 시간을 갈망하는 게 좀 있습니다. 되게 웃었던 그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 유부남들이 제일 좋아하고 편하게 느낀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이래요. 잔소리를 안 들을 수 있어서 요즘 이렇게 젊은이들이 거기서는 핸드폰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약간 이해는 되거든요. 저도 어릴 때 엄마가 자꾸 뭐라 그러면 화장실에 문 잠그고 이렇게 두루 넣어서 일어나서 학교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화장실 들어가서 두루 넣었어요. 거기서 잤어요. 그리고 엄마 열쇠로 열고 정신 차려라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 학교 다시 가기도 했는데 그런 고립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야. 모든 나의 요구. 넌 아빠지. 넌 부모지. 넌 남편이지. 이런 모든 나의 요구와 잠깐 끊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새벽 예배는 없지만 우리가 큐티도 하고요. 말씀 통독도 하고 주중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주중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건요. 나 그거 참여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밥 같이 먹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자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요즘 대화가 없어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알았어. 그러고 이제 배우자가 얘기했어요. 남편이나 부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밥을 차려서 같이 앉았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후루룩 먹어요. 그랬더니 탁 일어나더니 됐지? 자, 여러분은 그 식탁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같이 밥 먹자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나와 교제하고 함께 하자잖아요.
근데 성경 다 읽었다. 오늘 큐티 다 끝냈다. 캐치웠어. 카톡까지 보냈어.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간은요. 내 존재는요. 난 왜 이 땅에 사는 건데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요구에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존재를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호하게 끊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맞지요? 근데 많이 제가 슬픕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요. 자신이 없어요. 전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를 의지할게요. 존재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찾는 시간을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요구와 가정의 요구와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휘둘려요. 그러면서 존재감을 찾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겠지? 저도 그런 목사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어느 순간 있고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잘 맞춰주는 목사가 될까 봐 무서워요. 여러분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들의 요구에 잘 맞춰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돼요.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3개나 고른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20대 때 읽었던 표지가 이거였거든요.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책은 이건데 또 찾아보니까 요즘 표지는 이걸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 3가지 같은 책입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야. 저한테는 되게 깨닫게 해줬고 도움이 됐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또 떠올랐던 책이기도 해요. 여기에 독특한 내용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원 가꾸기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정원을 주셨어. 근데 그 정원은 저절로 꾸며지진 않을 거야. 매일 애쓰고 다듬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꼭 하나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그 안에 이런 법칙의 얘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방치됐을 때 나타나는 것. 인생의 법칙을 4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방치된 시간은 내 약점을 향해 흘러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 시간은요. 나의 약점. 그게 때로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계획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내 약점으로 내 방치된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공감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을 때 제 시간이 잘못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내가 방치된 시간이 요즘 많다. 이 정신 차려야겠다. 이 좋은 대로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방치된 시간 굉장히 건설적인 대로 쓰십니까? 아니요. 내 약점으로 줄줄 세요. 그 쪼개진 그 그릇 어딘가로 막 줄줄 세고 있다고요. 내 약점을 통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방치된 시간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삶에 안정해 놓으면 나한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이거부터 해 그러면 당연히 휘둘리죠. 그죠? 내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네네.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배우자가 얘기했어요. 당신 이거부터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없으면 휘둘리며 살아가다 끝날 겁니다. 자, 3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방치된 시간은 온갖 긴밀한 일에 소모될 거예요. 막 이거 해요. 저것 좀 도와줘. 이거 해.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러잖아요.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내 존재를 찾는 시간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자, 4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방치된 시간은 대중의 갈채를 받는데 이랬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거. 사람들의 칭찬과 좋은 얘기에 온 이 신경이 다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안 가지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내가 이렇게 해줘야 좋아하겠지라는 거에 요구에 다 맞춰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존재가 없어져요. 잘 도와주는 사람, 착한 사람.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붙들으려고 했던 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병고침이 아니에요. 선포하기 위해 왔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정말로 급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와 시간을 올바로 결정하는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시간이 새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율을 잊다 보면 이게 줄줄 그냥 흘러나가고 있어요. 내 삶과 내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존재를 알면 깨닫게 돼요. 이게 내 게 아니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일터가 내 게 아니네. 왜 재물을 주셨는데 이게 내 게 아니네. 내 존재를 깨달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정리가 시작돼요. 이게 그게 아니네. 순서에 맞게 가야 되네. 조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다가 삶이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내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4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뭘 하는 시간이냐면요. 그 시간은 누가 주인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격리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오신 이유를 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로 만들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존재 이유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을까요? 설날. 오늘 한복도 입고 오셨는데 설날이야. 전 한국인에게 크나큰 하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결단을 2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월 1일에도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했는데 벌써 한 달, 한 2달 지났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사순절에 대한 글을 읽다가 맞네.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순절을 올바로 보내려면 내가 1년 동안 보내는 시간에 11조라고 생각해라. 저 한 번도 그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얼추 365일이니까 40일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네. 재물은 11조를 주께 드려야지 하면서 시간의 11조는 주께 잘 안 드리는구나. 사순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올 한 해의 11조라고 생각하고 구별해서 드려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동의하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헌금을 드리는 분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내 소득의 10의 1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주 앞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기준과 목적을 잃어서 분주한 겁니다. 체력이 없어서 힘든 걸까요? 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삶의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재정이 없어서 힘들 때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올바른 사용의 기준과 목적을 잃어서예요. 틀렸나요? 방향을 잃으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저만큼 써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항상 부족해요. 이건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향과 목적이 잘못돼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를 다시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하나님에게 구별해서 드려보십시오.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 큐티 여기다 넣지 마시고요. 큐티와 성경통독 넣지 마시고 잠잠히 모든 걸 끊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10분만 가져보세요. 이게 짧지 않습니다. 제가 풍산기 때도 가끔 성도들한테 10분간 숙제였거든요. 하루에 10분 기도하기. 다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10분이 그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계속 봐요. 4분밖에 안 지났네. 8분밖에 안 지났네.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1시간, 2시간은 너무 아쉬워요. 드라마도 막 6편 연달아 막 시즌 1 막 18편이면 막 눈이 시퍼져도 다 보잖아요. 내가 오늘 저걸 박살내리라 막 사명감이 생겨서 해요. 그죠? 근데 10분은 좀 있으십니다. 왜요? 존재 이유를 못 찾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니까 그 앞에 있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지난주에 어디 제가 다녀왔는지 알고 계시죠? 캐네디언 목사님들이 그득그득한 리트릿을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한 60분, 70분 이렇게 모여 계셨어요. 같이 3박 4일 동안 같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그거였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비싼 돈 내면서 여기까지 여기 왜 있지? 이게 진짜 하루 이틀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쉴 수가 없어요. 밥을 먹으려고 앉으면 이 친근한 캐네디언 목사님들 얼마나 친근해요. 대중 어디서 왔어?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벗어날 수 없고 얘기를 해요. 끝나면 집회에 들어가요.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해요. 방에 들어와야 겨우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님들. 난 방에 누가 띵동도 안 했으면 좋겠고 방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 3일째 됐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 한심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갖고 뭐하고 있나? 너 뭔데? 전 디자이너 코리안 얼라이언스 처치 시니어 패스터죠. 그래서 여기 왔잖아.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내가 뭐라고 바꾸기로 했냐면 이거 외국인 가득한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런데 연수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들이 나 해외 연수 보내준 거야. 이렇게 캐네디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3박 4일 동안 영어 얘기하면서 교제하라고 이 캐나다 교회도 배우고 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는지 보라고 나를 연수 보내준 거야. 그래, 할렐루야. 조금 견딜만 하더라고요. 견딜만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잘 견뎠어요. 근데 이 힘들어하긴 하구나 언제 알았냐면 진짜 마지막 날 끝나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점심 안 먹고 출발한다 그랬어요. 출발을 먼저 할게로 착 출발하고 브랜든을 향해서 일본어로 크게 오려고 내려가는 그 일본어 누르는데 해방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았냐면 정말 한순간에 그 똑같은 느낌이 떠올랐어요. 제가 가평 현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제대하는 날. 와! 내가 지금 이제 상봉터미널로 가서 제대하는구나. 진짜 그 마음이 탁 드는 순간 멀었다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참 담임 목사로 거기 가 있었던 건데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직 힘들어. 더 훈련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멈추면 죽는다는 마음 눈을 뚫고 왔습니다. 집에 너무 가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한국말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려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우선순위와 이제 질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간이 너무 세요. 우선순위가 줄줄 세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unseized time이 너무 많아서 줄줄줄 세고 있어요. 내 존재를 잃어버려요. 내가 왜 오늘 열심히 일하는지, 왜 사는지, 왜 자녀를 양육하는지, 왜 주일학교를 준비하는지, 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지, 왜 숙모임을 하는지, 그건 우리의 존재를 찾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다시금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이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분주할 때에 가장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잠잠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